자, 오늘 바로 그냥 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 중에 제가 따로 리뷰를 해야 될 만큼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바로 10계명 들어갑니다. 10계명. 10계명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죠? 뭐, 우리 성경에는 성경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성경의 저자로 쓰셨는데, 십계명만큼은 아니에요. 십계명만큼은 모세에게 받아 적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 놓으신 유일무이한 어떤 이 텍스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1계명, 그리고 1계명의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어떤 서론 서문부터 마지막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의미와 무게와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십계명의 구조를 뭐 보시면 좋겠는데, 십계명의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보면 좋겠어요. 자, 1, 2, 3, 4 계명 있죠, 그죠? 그다음에 5,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 자,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하게. 그다음에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그다음에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건 뭡니까? 내 이웃의 어떤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탐심 금지라고 합시다. 탐심 금지. 어, 자, 요렇게 여러분 십계명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순서와 배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율법의 큰 그 제유법이라 그랬죠.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게끔 만드신 그 제유법 같은 어떤 그런 이 방법으로 열 가지의 모든 율법들을 이렇게 함축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다른 신에 주목을 하죠. 다른 신.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신이 아니라, 어, 잊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잊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만 잊게 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나만 있게 하라. 자, 이건 여러분 어떤 이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재론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 이걸 뭐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존재에 대한 인식. 여기 그죠?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 어, 탐심 어,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한번 이어보십시오. 네. 탐심과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안에 근간이 같아요. 어떻게 같은가?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방법에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내, 내 탐심의 반영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아, 나타내심 또는 이렇게 알리심, 이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타내심,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탐심을 반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자꾸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좋겠고, 이게 다 뭐예요? 내 탐심의 반영이잖아요. 자, 그러면 탐심으로 물들어 버린 하나님, 탐심으로 왜곡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탐심이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망령되게 안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때요? 인식에 대한 어, 오류의 결과죠. 인식에 대한 왜곡된 결과.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인식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경배, 예배, 경배. 내 탐심의 반영에 대한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형상, 계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걸 이제 여기 기독교 악류에서는 맹세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칼빈은 맹세를 강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맹세의 근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 예배의 마음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통 1, 2, 3, 4계명 중에 아니 이 10계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 내 신앙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2계명이 어떻게 되겠다 나한테 또 1계명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한 예배의 가치가 어디에 드러나요? 안식일에 드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또 이어져요. 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예요. 가치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나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뭐 내 문안에 유하는 모든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럼 하나님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알고
그 앞에 예배할 줄 안다면 뭐 할 줄 알라는 거예요. 네 삶에 대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항은 어떻게 해야 저항이 됩니까? 그렇게 해봐야 저항이 돼요. 하지도 않고 저항감 같은 거 못 느낀다고. 백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안 해보면 저항감 못 느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봐라. 멈춰 서라. 세상이 흘러가도 너는 그 자리에 멈춰 서라. 아, 여기에서 저항감을 느껴라. 거기서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과연 계신가? 거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계명, 3계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1, 2, 3계명 안에 다 끝납니다. 뭐 끝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 2, 3계명 안에 다 필터가 다 걸러져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다 걸러진다. 자, 이게 여러분 바르게 돼야 돼요. 그죠? 자, 요 영역이 이 하나님의 이 영역이 바르게 돼야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영역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해결이 되죠. 해결이. 이 부분에 대해 내 안에 온전함이 없으면 옆에 이 5계명부터 마지막 이웃에 대한 뭐 탐심 금지라고 돼 있지만 결국 이 탐심과 탐심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탐심은 내 이웃, 내 세상에서의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탐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안에서의 탐심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부분도, 뭐가 안 돼요? 다스림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 다 뭐의 반영이에요? 탐심의 반영이에요. 모든 게 다 탐심의 반영이라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제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제가 따로 강조하지는 않고 오늘 텍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네. 자, 오늘 그 13항이죠. 13항. 13항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갈 텐데, 오늘 1, 2, 3계명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1, 2, 3계명까지만 하고, 3계명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룰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처음 이 문장을, 이 처음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분으로서 읽든지,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서론 같은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요 부분인데 이걸 어, 첫째 계명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걸 한꺼번에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분리하든지 간에 이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뭐 한꺼번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자, 첫 번째. 율법을 제정할 때 그 율법이 멸시를 받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에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존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특히 조처를 취하시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율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조처, 이뭐 조처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어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조치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삼중적 어떤 이 세 가지 어떤 이 증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일들을 하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억제하신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어,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 그죠? A와 B 이런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정말 여기 안에 뭐 군더더기 없잖아요. 딱 이렇게 정하시는 그런 어떤 이 선명함이 있다. 그걸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셔서 뭐 그런 말씀 있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하면서 어 그렇게 해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손해 보지 않고 산다. 이런 어떤 내용, 뭐 물론 십계명 안에는 없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은총 약속하셔 은총의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려 하신다. 더 그렇게 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유대민족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자기의 친절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려고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에, 따라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십계명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이세 가지 어떻게 보면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문을 한번 보죠. 먼저 이제 요 부분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요 부분이잖아요. 요거 1번.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부득이한 필연성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교회의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즐거운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 저게 뭐예요? 두 번째잖아요. 이거 그죠? 자, 이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에 포함된 상호 조화가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상호 조화이기 때문에 자, 요 3번의 내용도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전제가 이 무엇을 전제라고 있는 거예요? 언약. 네.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도 그리고 나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십계명 안에는 녹아 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라기 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에게 복종할 이유가 있다 하고 말씀하실 만한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이 언약에 있다고요, 언약에. 너희는 나에게 복종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와 내가 지금 약속을 했지 않니? 약속을 했는데, 나를 공경함이 지금 어디 있어? 나를 두려움이 나를 신경 쓰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서운함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사실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시내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가만히 보면은 결혼식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이랑 비슷해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신부는 남편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처럼 신해산 언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마치 어, 혼인 그 뭐라 그러죠? 혼인 그 선언서, 혼인 결혼 서약서라 그러나? 근데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존재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언약이 전제가 돼 있죠. 그죠? 자, 15왕 봅시다. 15왕. 다음에 그 은혜를 회상시키시는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이제 요 부분부터 1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빌드업이 시작돼요. 1계명에 대한 빌드업. 자, 한번 봅시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은 타기할 만큼 큰 죄악이다. 그게 배신이죠. 우리 사이에도 배신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강렬한 감동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바로 최근에 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경험한 거 시내산 언약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출애굽한 이 사건. 자, 이 영원한 이 기억을 영원히 기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은혜였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효력을 미칠 분명한 어떤 흔적이었다. 또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것인데 그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자, 이제 여기서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라는 이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뭘 주셨다고 합니까? 자유죠,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어요. 해방.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뭐 자유 백성으로 이제 땅도 소유하고 뭐 자녀도 낳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유가 주는 가장 큰 건 뭡니까? 신분이죠. 신분. 그죠? 신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되었던 존재, 종의 존재에서 자유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종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자유함으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먼저 풀어내신 것이 뭡니까? 존재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를 풀어내셨다. 자, 그럼 우리 다시 1계명으로 가봅시다. 1계명. 내가 너희를 잊게 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자유의 존재로 잊게 했다. 자유함으로 잊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너희 앞에 나만 있게 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의 존재로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 남편으로, 내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있게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의 쌍방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러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1계명의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려 하신다. 그는 또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 여기서도 뭘 빌드업 하십니까?
항상 자기의 어떤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임재와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과의 차이를 알리신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요거 너를 애굽 땅이라고 하는 부분. 애굽 땅. 아, 애굽에서는 뭐예요? 뭐 소도 섬기고 뭐 늑대 같은 것도 독수리도 섬기고 우상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자기의 거룩한 임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인식할 유일한 방법.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룩한 임재. 자, 그래서 그 옆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 자, 이거 아까 몇 계명이었어요? 자, 여기 나오죠. 이계명이. 바로 이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임의로 탐심을 반영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계명이잖아요. 이계명.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망한 대로 기울어질 뿐 아니라 경솔담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어리석은 공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공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경향을 막는 치유책으로서 하나님 자기 거룩함을 확실한 칭호로 장식함으로 우리를 포위하십니다. 아, 우리를 다른 어떤 이 생각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자 할 때, 자, 여기 또 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자 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쓰신 표적들을 그에게 입히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있다. 또 뭐라고요? 어떤 한 백성,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규례에 어긋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표시하시고 이걸 항상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로 불러라라는 거예요. 올바로 불러라. 뭐예요? 삼계명이잖아요. 이거, 이거. 그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은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 어떻게 되게 헐거운 필터 같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촘촘한 필터가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1, 2, 3계명에서 다 걸러집니다. 예. 자, 보시죠. 자, 여기서 해방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스스로 주장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자유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의 존재로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앞에만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굉장한 사랑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랑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앞에만 있을 테니까 너도 내 앞에만 있어다. 이게 얼마나 열렬한 사랑 고백입니까? 이 사랑 고백이 어떤 군더더기도 없어요. 어떤 군더더기도. 예?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묵상하시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셔야 돼요. 예. 우리의 하늘 변호자께서 그 권능의 강한 팔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모두 어때요? 영적 포로 존재가 이랬다고. 우리 존재가.
그죠? 옛날 하나님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자기 이름으로 경배하게 하실 의향으로 바로의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해방하셨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걸 배우고 친절하신 그에게서 모든 풍성하고 선한 것을 함께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에서 자기가 죽음에 해방되는 것을 인간은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이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이걸 벌써 여러분 이미 이 서론에서 3계명까지 어떤 그 내용을 여기에 이미 대충 집어 넣어 놓으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명하게 이제 빌드업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자, 첫째 계명 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부연된 것이고 좀 더 정확한 건 다음 페이지.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하면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아니, 여러분 앞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잊게 하세요. 하나님을 잊게 하십시오. 없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도 동시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속한 게 뭡니까? 그 밑에 나오죠. 네 가지 정도. 숭배. 숭배란 말이 우리는 조금 그 어감이 좀 그런데, 이제 뭐 경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경배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한 어떤 표현이에요. 어, 여기 이제 ador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경배, 뭐 worship 또는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 있는 adore라고 하잖아요. 이 열렬한 사랑, 이 adore. 근데 이 여기에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숭배,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자, 어쨌든 숭배, 자,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기원, 감사, 이게 있는데, 자, 1번 숭배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게 할 때, 그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함께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사실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말. 여기에. 그래서 숭배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양심을 바치는 것을 숭배의 일부라 생각하는 것은 옳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여기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을 들여 경배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옳은 거겠죠. 그죠? 그냥 머리만 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2번,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자, 모든 속성이에요. 뭐 부분 속성이 아니라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자,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이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인정하겠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부 알려고 하십시오. 대충 알고 만족하지 말고 모든 속성을 내가 알고 그를 굳게 믿고, 그죠? 안심하게 되는 것을 신뢰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뭡니까? 사실 앞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살짝 우리 몸과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면 이번 그 신뢰에 대한 부분, 우리의 마음,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마음 그리고 지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힘과 진리와 인애가 있다고 생각할 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안심이라고 하는 것. 자, 3번.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기원이라고 한다. 기도지요, 기도. 그죠?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 도움만을 의지할 것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의존적 믿음, 그죠? 의지할 것으로 믿는다. 의존적 믿음과 간구. 어, 자, 의존적 믿음. 사실 믿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관계를 배경을 하기 때문에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발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면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의존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뭐 100원 넣고 뭐 누르면 바로 나오고 이게 아니라 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런 포함되어 있어요. 자, 4번.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른다. 오늘 제자반에서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 이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단에서 참 중요한 이 문장, 하나님을 잊게 해라. 하나님을 잊게 하면 이런 증거들이 나에게도 받아들여지더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잊게 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봅시다. 다음에 우리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해야 된다.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자, 미신이 왜 해롭습니까? 이런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왜 해롭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까 1계명과 2계명이죠. 존재와 인식 사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와 인식 사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 사이 방황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즉, 우리는 모든 날조된 신을 몰아내야 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날조된 것을 몰아내야 돼. 미신적인 것을 몰아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친히 요구하시는 경배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나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잊게 하려면, 글자, 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신을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계명이 뭐예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없게 하라고. 다른 신을 없게 하라. 여러분, 일계명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존재의 싸움이에요. 존재 싸움.
있느냐 없느냐 싸움.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의 있음으로 끼질 못하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뭐 백날 공부하고 알아봐야 결국 첫 번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가 안 풀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는 것.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뭐 남편이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를 이렇게 두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질투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질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든지 자기에게 모두 보인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이 하나님의 시인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배교에 대한 배교입니다. 배교. 극히 은밀한 생각도 없는 맑은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기의 신성의 영광이 외면적 고백에서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전에서 완전하며 부패하지 않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한 구석까지도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 신부, 자기 아내 되는 교회에게 철저한 순결과 그리고 또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 자, 둘째 계명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앞의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나는 나만 있다.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지 말아라. 존재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자,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어떤 경배로 자기를 공경할 것인가를 더욱 밝히신다. 그러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 미신적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뒤에도 나오죠. 우리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되기 쉬운 너절하고 육적인 생사들을 일체 버리라.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나만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뭐가 없게 하라고요. 아는 지식 왜곡시키지 말아라. 왜곡시키지 말라.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미신적으로 원하지 않나. 미신적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조작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 미신적인 거, 조작되는 거, 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신적이지 않도록, 조작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조작이 나오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빠지죠? 우상으로 빠져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우상. 자, 이 계명의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감히 우리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무엄한 짓을 억제한다. 뭐 요즘 이제 무엄하다 이런 말 잘 안 쓰긴 한데. 자, 둘째, 종교의 이름으로, 경건하다는 경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경건함의 이름으로 이런 형상을 경배하는 것 일체 금지. 자, 여러분,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거기에 담으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조차도
거기에 하나님 담으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심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죄를 멸하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어떤 이 사형 틀이지. 그걸 뭐 가지고 뭐 마귀를 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라. 그 뭐 십자가 붙들고 뭐 기도하고 뭐 들고 기도하고 뭐 예?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미 1권에서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만드는 보이는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왜 자꾸 보이게끔 하냐, 이 말. 우상이 나타나면 즉시 경건한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죠? 이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의 위협적인 말. 자, 우상을 만들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이 진노하시는가. 자, 보세요. 이게 아,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 계명에서 벌써 뭐가 나옵니까? 질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질투. 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힘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고, 나는 내 뜻을 표현하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인즉, 이라고 할 때에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 뜻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동참자도 용인할 수 없는 질투하는 신,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셋째. 어떤 피조물이나 새겨 만든 형상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옮기는 자에 대해 자기 영광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남편의 품성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의 산 언약이 요런 모양이었다고. 상호간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한 남편. 이런 모습이셨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정조를 배우자로서 요구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의 추악한 욕망에 맡겨서 더럽혀 버리면은 그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저주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고민이 생기죠. 아니 뭐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계속 이렇게 뭐 되물림 받도록 하시는 겁니까? 라는 어떤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 18장 아버지가 뭐 신포도주 먹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이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므로부터 보십시다. 어, 이런 주의 의로운 저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악인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한다. 저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자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생활을 받기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는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주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같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끝으로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후손인 그의 손자와 증손자들도 똑같이 살아갈 것 아닌가.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가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뭐예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보고 배운다. 근데 이건 여러분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목사, 장로, 그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목사, 장로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탐심에 휩싸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풍비박산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아들, 딸과 같은 교인들이 다 뭐 보고 배우겠냐고. 그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보고 배울 때에 여러분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3, 4대가 여러분 은혜 받은 1000대보다 짧다.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 4대면요. 거의 100년이에요. 거의 100년이라고. 그럼 100년 동안 어, 여러분 한 세기를 하나님의 영을 떠난 채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 또 우리가 뭐 어떤 이 신앙의 전통, 여러분 100년이라고 100년, 100년.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무너지면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면 그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그렇게 뭐 다른 새로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뭐 갈라져 가지고 또 뭐 새로 왔다.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또 안 그럴까? 이런 마음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우선 이런 벌이 하나님의 공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봅시다. 자, 추문이 자자한 자들. 아버지겠죠. 음? 아버지든 목사든 장로든. 추문이 자자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자기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 그들의 가문이 또는 교회가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다고 해서 이와 같은 공정한 천벌에 대해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뭐 사실 할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그죠? 신포도를 먹었다고 뭐 아이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논의할 바가 뭔지 알아야 되시는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불행을 겪은 이스라엘은 자, 이런 어떤 것으로 안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심을. 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 자기들은 의롭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니네들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냐.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니네들도 그 똑같이 하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욕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닮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길, 선대의 길 똑같이 걷고 있지 않냐.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맞아요. 의로운 아들인데 악한 아버지의 벌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계명의 위협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뜻이에요? 주께서 악인들의 가문에서 자기 은총과 진리의 광명과 그 밖의 구원의 수단들 제거해 버리실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 버리실 때, 여기서 논의되는 벌은 뭐라고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고 또 자녀들도 있으시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이 마음을 좀 이,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 그죠? 어, 자, 즉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며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눈이 어두워진 자손이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지.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아버지를 닮아버리는 그런 어떤 자녀들의 모습이더라. 자, 그러면 그들도 세상 고통받으며 드디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원인은 아버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탓하지 말고 니네가 아버지 본받지 않음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잘못했다. 뭐 저를 포함해서라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뭐 탓하고 욕하고 뭐 손가락 비난 여러분 뭐 그럴 수는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걸 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끊으세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본받지 않으려고 하셔야 된다. 부모님들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부모로서 아신다면 자녀들에게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이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거죠. 자,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일. 아이고, 셋째 계명까지 해야 되는데. 자, 뭐 안 되면은 이계명까지 하시죠. 자,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며, 그죠? 성경에 자주 나오며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솔로몬 뭐라 했어요? 의인이 죽은 후에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게 뭐 의인은 뭐 의인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이것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거룩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거룩한 양육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양육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거룩한 양육엔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을 구하죠. 예? 아니죠, 아니죠. 자, 따라서 여기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가 있으며 반대로 악인들에겐 큰 공포가 있다. 자, 또 겸해서 예,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벌은 4대까지, 3, 4대까지, 사실 3, 4대도 이거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라고. 자비는 1000대까지. 자, 그러면, 어, 오히려 반대로, 어,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를 따라서 또는 어머니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고, 그게 뭐, 아버지의 뭘 물려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을 닮아서, 어머니의 삶을 담아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목회자로, 사모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 참, 그 부모님은 참, 그래도 아이를 잘 키웠다기보단 참 잘 사셨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사셨겠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참, 뭐 어렵게 어렵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목사가 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데, 참, 그 사역의 뭐 규모는 어떻든지,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그죠? 자, 셋째 계명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네, 일단 해봅시다. 근데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셋째 계명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2항 한번 봅시다. 이 계명의 목적은 자, 이 계명 한번 읽어보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아,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 이름에 합당한 어떤 삶. 자,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불순하거나 태도를 가지어서 모독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름에 합당한 태도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배. 그죠? 자, 이 금지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신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며 조심하도록 사고와 발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좀 준수해야 되겠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며, 자, 마음으로 생각, 입으로 말하는 것, 그의 탁월하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존엄성에 일치하며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야심이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막 왜곡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어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자꾸 쓰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제가 언젠가 청소년 수련회 한번 경험했는데 강사가 설교에 할렐루야를 한 100번은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느끼기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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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위기가 좀 어색하면 할렐루야 이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뭐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련한 인간들이 흔히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의 행적을 여기 빠졌네, 그죠? 행적을 해방하거나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인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인애를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든다는 뜻이다. 어, 이 계명은 이제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24만부터 맹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어떤 이런 맹세는 하나님께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쭉 다루는데, 요것만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도 하는 맹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그다음에 입교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나오게 될 때, 그죠? 세례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문답하고 맹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로 받을 때도 이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입교와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죠? 입교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아 세례 때. 그럼 유아 세례 때 부모로서 맹세하죠.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겠다. 이건 맹세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합니까? 결혼할 때. 어, 혼인 서약, 혼인 이 맹세.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맹세한 거라고. 자, 그럼 하나님께 한 맹세거든요, 이거. 그죠? 하나님께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맹세에 대한 어떤 일관된 부분, 이거 설명이 좀 통일된 부분이라서 중간에 끊어지면 좀 그럴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계명의 풍성한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또 적당히 아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